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운명처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런 것에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 참 이런 것들과 뒹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간에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강적 앞에서 심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 문명으로 온갖 편리한 기구와 최첨단 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숙주만 없으면은 무생물이나 마찬가지인 이 보잘것없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는 백신도 개발이 되고 어찌 해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 또 다른 모양의 바이러스가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로 파도처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꼭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찾아오는 도전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무기, 그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데네,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잔잔하고 고요한 바닷가 호텔의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느끼는 평안함,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꿈꾸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예요. 온갖 걱정과 근심되는 것, 시험거리가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그런 바닷가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평강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에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쓴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붙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두렵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단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평강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요.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장소는 제자들만이 아는 예루살렘의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마 10명의 제자들일 거예요. 아니면은 그 12제자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거기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줘요. 그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으로 주는 첫 인사가 이것입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반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도 평강이고 두 번째도 평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내면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을 찾아가지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잠가 걸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히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대한 두려움을 강렬하게 갖고 있으면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공간에 가두게 됩니다. 그 속에 갇혀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몰래 숨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뭘 계획할 수 있고, 뭘 추진할 수 있고, 뭘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 하나 보신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겠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제부터는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활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사망이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망을 부서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사망이 최고의 권세자의 자리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빌라도를 움직이고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첫째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한 사망이 이제 그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진 이 둘째 아담 예수를 또한 죽인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사망이. 사망의 힘, 사망의 권세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갖고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은 바로 이 사망입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최초로 통일한 왕 있잖아요.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누가 그 앞에서 수족 하나 움직일 수 있었겠어요?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죽음을 점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불사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세계를 호령한 영웅,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 사망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고 모시던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은밀한 곳에 떨면서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요, 유대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더 무서워하는 것은 그 이후에 무서운 세상, 우리가 성경의 스올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지옥으로 표현되는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의 세계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어요. 그 사망이 예수를 삼켰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사망은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 동물에 관한 영상을 즐겨보는데 동물의 세계가 참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는 이 뱀이라는 짐승이 참 무서운데, 이 뱀은 자기 먹이를 통째로 삼키지 않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뭐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먹이를 죽인 다음에 뭐 그 살을 뜯어먹고 뼈를 뭐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뱀은 아예 통째로 다 삼켜 먹어요. 큰 짐승도 그게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는지 몰라. 그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뱃속에서 녹여가지고 먹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요, 뱀이 악어를 잡아먹었어요. 악어. 그런데 잘못 먹은 거예요. 이놈의 악어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배를 뚫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악어는 살고 뱀은 죽어버렸어요. 자, 이 비유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망은 그의 힘으로 그의 권세를 해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결국 사망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사망을 그의 발로 짓밟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앞에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위에 계신 분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죽은 영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그가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보았을 때, 그가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을 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슬픔의 자리에 이제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뒤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행전이 그 뒤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환경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도 여전히 가난했고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간 뒤에 예루살렘이 기근 때문에 너무나 궁핍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끼니를 못 채우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것을 호소해가지고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공인받지 못한 종교다 보니까 박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붙잡혀가고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주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었기 때문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우리를 우겨싼 것들이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없고 또 시험도 없고 또 도전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도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연약함을 뒤덮을 만한 평강의 강이요 항상 흐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을 부서뜨리고 부활하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실진데, 그분이 나의 편이 되실진데,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분이 나를 탁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 아까 읽은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이 말이죠, 항상 그런 평강을 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이 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 걸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두려움과 탄식으로 가득 찬 부르짖음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 우리 시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떻게 이렇게도 시련이 많습니까? 나를 흔들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어찌 이렇게도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다윗의 시는 우리가 오늘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직 성량되지 못한 연약한 몸을 입고 이 고난과 시험이 가득 찬 광야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마음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종종 이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아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를 흔들면서 일깨우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가 무엇이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곁에 다시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내 곁에서 너를 붙들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세상보다 큰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때요, 우리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시금 우리 속에 콸콸콸콸 평강의 강이 흐릅니다. 기쁨의 샘이 솟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히 찼던 어두움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내게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시편 56편 1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도, 병드는 것도, 외로움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면 두려워져요, 막.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오늘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을 지나간다 한들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얄팍한 얼음판 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얇게 얼었어요. 그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생기는 마음의 상태가 뭐겠어요? 불안이잖아요. 불안.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깨지면 내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은요, 그런 얇게 언 얼음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주 견고한 반석이에요. 지진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신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어요. 자, 한 여인이 지친 몸을 가지고 미시시피 강둑에 도달했어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강을 꼭 건너야 돼요. 자,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 강이 건널 만큼 꽁꽁 얼었을까? 아니면은 혹시 제대로 얼지 않아서 중간에 가다가 빠져 죽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걸어가다 보면은 다리로 힘이 모아져가지고 얼음이 얇게 얼어 있으면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엎드려서 기어가기로 했어요.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얼음에 엎드려가지고 천천히 앞으로 기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한 중간쯤 가게 됐을 때입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석탄을 바리바리 실은 큰 마차가 저쪽 강둑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 마차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이 얼어있는 강 위로 확 내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여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얼음인데, 이렇게 안전한 곳인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기어가고 있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얼른 젠걸음으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마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왜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불안해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부활하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리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던지십시오.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 평강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